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그런 아들입니다. 장손입니다. 장손.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임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그 일들을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시내산, 그 호렙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모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론이 올라오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는 누구인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도 힘들고 혼자서 일일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모세도 1대1로 다 1대 다수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일로부터 중간의 일, 작은 일 다 모세를 거쳐서 재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가중한 일이었고 백성들도 다 기다려야 되는 일. 이게 너무 그 재판의 일들이 서로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드로가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큰 일들은 1000명에 관련되는 일들은 천부장에게 재판을 하고 백부장에게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0명의 장로들은 천부장 또는 백부장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언약식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식을 맺을 때 우리가 인간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식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5장 가운데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서 3년 된 소, 암소를 잡아서 소로와 암양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면 짐승을 반을 쪼개니까 얼마나 사실 끔찍합니까? 끔찍하고 순간 일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을 때 언약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쪼개니까 그 사이에서 원래 붙어 있어야지 피가 돌아가는데 반을 쪼개니까 피가 쏟아지겠죠. 피가 쭉 길을 냅니다. 길을 내서 피가 쭉 쏟아지는 그 길 사이를 누가 걷습니까? 언약을 맺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상대편이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의 결혼식을 할 때 레드 카펫, 빨간 카펫 위를 걸으면서 결혼식 언약을 이렇게 지금 맺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 빨간 카펫 위를 걸으면서 행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막 축가의 팡파레를 울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숙한 결혼식이죠. 만약 이 결혼이 파혼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너와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의 레드 카펫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서도 나오는 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24장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들, 인간의 결혼식과 똑같은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 가운데 피가 있어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도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포도잔은 내 피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음료와 피를 마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도 피 뿌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게 하고 난 이유 가운데 피를 받아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뿌리고 화목제단 다 뿌리고 난 이유 가운데 피가 이렇게 이만큼 나왔다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큰 양푼에 담아서, 소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양푼에 담아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맺고 난 이유 가운데 그 말씀을 서로 낭독하고 난 이유 가운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 가운데 나옵니다. 8절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8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있고 수많은 백성들, 남성들 60만 명, 여성들도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명의 장로들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중특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오와 아론과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신비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더 이상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다 모이는데 거제도에서도 올라오고 많은 섬들에서 사람들 올라오는데, 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충만아 당신은 그날 10월 27일 날 뭘 했는고,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는고. 아무래도 마음이 좀 그래요. 어른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차도 없고 또 가면 오지도 못해요. 그래도 또 여간에 또 잡아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대표로 오전 예배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늦더라도 도착하니까 4시에 한 반쯤 되더라고요. 기도회라도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시 반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4시가 좀 넘었어요. 한 4시 정도 현장에 도착하니까 4시 가까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도착해서 남아있는 순서, 기도에 조금 남아있고 찬양이 이렇게 또 페스티벌이 이렇게 남아있던데,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현장을 밟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왔고 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왔다. 그 자리에 온 사람이 100만 명이 왔을까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 다 합쳐서 한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또 빨간 옷을 입었더라고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처럼 빨간 옷을 입었는데, 근데 그 일을 계획하였던 손현보 목사는 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은 중요하겠지만도 그 다음날 되어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정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도 혼란스러웠다. 정체가 되었다라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영적인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일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모임의 그 원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은 악이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리는 매체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보스가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더 지체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일들을 주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던 그 목사는 또 보이지 않으니까 왜 보이지가 않지? 서울의 빼꼼한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치였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알 수는 없겠지만도 그냥 하여튼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고, 아하 그렇구나. 나는 정치나 이런 생각은 다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도 왜 빠졌지 이런 궁금증은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기도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고 이런 일들은 다 하였지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구나. 결국 남는 것은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한 번의 집회로 100만 명이 왔든 200만 명이 왔든 그것이 23명이 경찰들이 추정하는 인원이 23만 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한 모임내는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개인이 주의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이 언약식이지 않습니까? 언약식이 깨어지면 동물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쪼개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반석이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져서 나오는 몸의 양식이 참된 양식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떡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그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이유 가운데 오늘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특별히 중턱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명의 장로가 있었지만도 모세만 불러서 더 깊은 정상 쪽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 단상에 빨간 옷을 입어서 다 올라가 있으면도 그 다 올라가 있다고 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못 올라갔다고 대단한, 못 올라갔다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고 올라갔다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히 부르셔서 깊은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깊은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였는가? 사람들은 깊은 기도를 하였다. 또 뭐 이런 일을 하였다. 또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의 묵상을 하였다. 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성막을 계시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정확한 치수, 내가 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치수와 관점과 그 모든 양식들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40일을 하면서 깊은 단계 가운데 들어갔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는 되지 않겠다. 그 언약은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에서 먹을 물이 나오고 말씀에서 먹을 피가 나오고 생명의 음료와 양식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100만 명이 모이든 200만 명이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도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계속할 것인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영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깨뜨리지 마시고 가정을 잘 유지하시고 언약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식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해주시고 언약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세상은 관심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 이것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을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투철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